5주간에 걸쳐서 침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8월 말이 되면 우리가 요단강을 꼭 빼닮은 밀양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주간에 걸쳐서 침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교를 할 테니까 올해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한 번 더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침례의 모범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침례 영상을 배우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고 요단강에서 그대로 재현한 영상이 있어요. 1분 30짜리니까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두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시대를 구약과 신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자가 옛 구자거든요. 한문 용어로 옛날 언약이다 이 말이죠. 무엇과 언약을 했느냐? 시내산에서 율법하고 언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과 이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로 우리 침례 의식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복음 시대를 여는 배턴 터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턴 터치.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앞에 달리기 했던 사람들이 뒤에 있는 주자에게 이 배턴 터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앞에 있는 정권이 뒤에 오는 정권에게 정권 이양을 하잖아요. 지휘관이 바뀌어도 이제 앞에 있는 지휘관이 뒤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면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복음의 첫 시작을 여는 그 주자에게 배턴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배턴 터치의 그 이양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에서 정권 이양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정권에서? 율법이라는 구약 정권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신약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양식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톤 터치를 해서 넘겨야 돼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복음 시대의 주자인 예수님에게 이 복음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 율법 시대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는 하나 거룩하고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달아라고 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인간에게 생겨났는가? 이건 죄의 산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이 생겨나는데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 하면 양심의 율법이었어요. 양심 율법.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의 이 판사가 우리 안에 앉아서 내가 양심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뜨끔뜨끔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이 양심에 객관성이 없어요.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도 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죄라는 그런 문서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그 양심의 율법을 문서로 끌어내어서 언약을 한 것이 무슨 율법이냐? 문서율법이에요. 문서율법. 그래서 이 문서율법은 구약에 몇 가지나 되는가 하고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나 되더라. 자, 이걸 가지고 이 율법을 양심의 율법이든지 문서의 율법이든지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살아가다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면 일평생 지켰던 그 율법이 다 헛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갖다 대면 누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양심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양심적인 행동을 하다가 한 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일평생 양심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다 어긋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는 양심에 뜨끔뜨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도인이다 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고 10년, 20년, 30년 닦고 땅에 내려와서 막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기꾼이다. 왜 그러냐?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를 깨닫는 가운데서도 속세를 끊지 못해서 머릿속에 많이 번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번뇌가 뭡니까? 죄에 대한 상상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번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따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제공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미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번뇌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살인도 하고 수많은 간음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사라고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사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도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밑으로 다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산에 가서 도를 깨닫는 사람이나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행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양심을 어기면 너는 죽어. 이 문수의 율법을 어기면 너는 죽어. 이 양심의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문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양심의 율법밖에 없잖아요. 문수의 율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없는 양심의 율법 때문에 멸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있고 없고 다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양재물을 가지고 씻고, 우리 어릴 때는 비눗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양재물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빨래했어요. 그것 가지고 아무리 빨래는 될지 몰라도 그 양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집어 삼켜서 내 죄야 좀 없어져라 해도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죄악이 어떤 노력으로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떤 양심의 노력과 율법 문서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이거 율법 지키고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도 이 율법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선지자들을 보냈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뭘 약속했느냐 하면 장차 복음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그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시대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을 열어갈 메시아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떼어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안 된다는 것을 절망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 글들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써져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 약속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약속대로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왜? 이 구약의 약속 가지고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바톤 터치를 받는 장소가 어디다고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장, 마태복음 3장 12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신약 성경이지만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
3장 12절까지는 누가 활동합니까? 침례 요한의 시대예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13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바톤 터치 구간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개조할 때 바톤 터치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 구간과 앞에 출발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 안에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약과 신약이 혼재되어져 있는 지금 이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은 마태복음 4장부터예요. 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받아서 4장에서부터 이제 복음 시대로 정확하게 뛰어가고, 이제는 침례 요한은 역사의 현장에서 바람과 함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여기까지만. 율법과 선지는 저자는 누구 때까지다? 침례 요한의 때까지도 합니다. 왜?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 시대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시대는 이제 다 예수님의 오므로 끝나버렸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음으로 예수님의 구약 시대는 전부 물러가라. 구약 시대는 물러가라. 구약 시대가 물러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약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심판당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받아서 요단강에서 나와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전파되어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는 천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단강의 침례의 사건은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를 여는 바톤 터치, 침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서 복음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기 위해서 정권 이양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바톤 터치의 하나의 예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침례의 첫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바톤 터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바톤 터치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성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왔는가, 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이 침례의 의미에 담았습니다. 그럼 침례의 의미에 어떻게 담았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물에 잠겼잖아요. 예수님이 물에 잠김. 자, 물에 잠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3년 뒤에 앞으로 뭘 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십자가. 내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습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 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침례해야 됩니까?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은, 물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람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에 들어가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안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다 죽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율법 자체는 너무나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곱고 선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의 선한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전부 죽어서 1차 죽음 육신의 죽음이요, 2차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율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떼어주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저주를 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안고 율법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뭘 대신한다? 지금 율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것은 침례 요한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어깨에 안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숭 번개가 치면서 얼마나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날씨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하면 그 군병들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하나님은 그 진노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합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어깨에는 온 인류의 그 더러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될 수많은 죄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안고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앞으로 내 사역의 목적성, 내가 죽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물에서 올라옴. 예수님이 첫째는 물에 잠겼고 두 번째는 물에서 올라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 하는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살아남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의 하나의 상징성으로 예수님을 물에서 누가 끌어올립니까? 침례 요한이 또 끌어올립니다. 침례 요한이. 이때 침례 요한은 누구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어도 안 돼요. 요한이 예수님을 살려서도 안 되죠. 요한이 지금 물에서 집어넣었다가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은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줘야,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서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을 때는 율법의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물에서 올릴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야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날 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삶이 대역의 삶이잖아요. 이분의 죽음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에서 올라오는 이 대속의 삶, 이 대신하는 삶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새 생명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하나의, 다시 태어난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죄를 다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더라. 여러분, 이 성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세상에 쫓겨날 때 성령,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단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 영 안에 담겨서 생명의 주로, 생명의 영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다윗도 성령에 감동해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나라도 가, 그건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 구약의 선지자들의 생각과 혼까지만 역사했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예언도 하게 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외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 영 안에 담기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영 안에 담길 수가 없느냐? 무엇 때문에? 인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에 잠기는 순간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갔던, 율법 시대 때 한 번도 역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인간의 사역을 대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우리 인간을 대역하는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예수님의 인성 속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 인성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가, 네 죄가 없어지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음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네 번째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천사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침례 의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오늘 예수님이 거쳤던 이 네 가지 사건을 다 거친 침례 의식을 행하고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침례?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고 함께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뭘 믿고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뭘 믿고 있죠? 신약 시대는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없고 그분의 살아남이 없이는 우리의 살아남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조건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영적 침례를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났을 때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침례를 다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성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쾅쾅쾅 하고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는 영적 침례를 이미 받았는데 왜 받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침례를 저 강가에 가서 받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 침례를 받을 때, 즉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거기 강가에 갔어? 왜 물가에 갔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왜 이 또 침례를, 아니 영적 침례를 목사님이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다 받았다면서요. 왜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또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이 2탄으로 2막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연속극, 오늘 1회 연속극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들으니까 재미가 있죠. 오늘은 1회 연속극으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 예수님의 침례는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복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복음 시대를 이제 이양해서, 정권 이양해서 복음 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의식을 행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는 것이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날 모든 인류가 이것을 믿을 때에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내 사역의 목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 시대를 완전히,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율법 시대를 종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적 침례를 받은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2막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2016년도에 침례 받은 그 영상이 있어요. 밀양강에서 그 영상 한번 보고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났어. 내 사람은 죽고 물에서 오는 순간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새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구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